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주제 아래에서 주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주님? 우리가 순종했을 때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을 당하는 상황들에 대하여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과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을 우리가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목회자인데도 관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목회의 거의 다가 관계라고 생각될 만큼,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제가 저희 성도님들인데도, 제가 저희 가족인데도 관계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일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런 관계들에 의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게 힘들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이럴 때 주로 관점의 차이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는 알았어요. 미국의 사람들, 가정에 큰 피해를 주는 동물 중에서 스컹크라는 애가 있어요. 저는 보지 않았고, 저희 동물원에도 스컹크는 없잖아요. 악명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스컹크 실제로 보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 동물원에도 스컹크는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악명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스컹크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골치가 아프대요. 이것들이 이제 먹이가 없거나 뭐 그러면 가정집에 들어와서 이게 살기도 하고, 거기서 막 새끼를 치기도 하고, 놀라니까 거기서 막 뿜어대기도 하고, 그래서 막 소방서 출동하고 911 출동하고 뭐 이런 느낌이랍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놀란 게요, 그 스컹크도 실제로도 못 봤지만 스컹크 냄새가 어떤지 혹시 아세요? 그냥 우리는 생각에 상상하잖아요. 사람이 견딜 수 없는 냄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것 관련돼서 되게 놀라운 거 하나 알았어요. 어떤 업체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참고하다가 의외로 한국 사람이 스컹크를 미국에서 살다가 만나는 경우들이 있대요. 그리고 스컹크가 본연의 본능대로 뿜어댔을 때 그 후기를 한국 사람이 썼는데, 그 냄새를 형용하기를 진한 참기름 냄새 같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진한 참기름 냄새 같다.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저 비빔밥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비빔밥에 참기름 있고 없고가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일단 향을 딱 따는 순간 고소하고, 그리고 실제로 비비면 잘 비벼주고 잘 넘어가잖아요.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참기름도 어디서 짜느냐,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깨로 하냐 아니면 중국 깨냐,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 실제로 우리 어머님들이, 저희들의 부모님들이 시골 가서 아는 분들 만나서 이렇게 참기름 짜오면 진짜 정말 귀한 거라고, 야 이거 진짜로 짰다, 그래서 꼭 병도 소주병에다가, 병도 많이 나왔는데 꼭 소주병에다가 담아가지고 주시잖아요. 저도 그런 선물 몇 번 받아봤거든요. 저희 성도님들이 꼭 소주병에다가 목사한테 선물할 때 소주병에다가 담아주는 거는 참기름밖에 없어요. 들기름, 참기름. 근데 그게 스컹크 냄새랑 되게 비슷하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요즘 K푸드라고 많이 이제 불티나게 팔리는데, 그 기업 얘기가 뭐였냐면, 여러 종류를 팔다가 그 넘사벽 같은 게 뭐냐면 이 참기름이었대요. 참기름이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딱 맡았을 때 형용할 수가 없는 이 냄새를 어찌한단 말이냐. 우리는 너무 고소하고, 아마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부 반응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 그걸 따면 자지러진다는 거예요. 막 이 냄새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걸 뭐 저온에서 짜는 방법을 발견했다, 뭐 이래서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뭐 참기름이 됐다, 뭐 이런 기업의 이야기인데, 저 그 냄새에 되게 주목하게 됐어요. 우리는 익숙하고 우리는 괜찮지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정말 이건 안 돼, 이거 어떻게 먹어, 같이 있을 수도 없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관계에서 이런 전혀 다른 시각차와 인식의 차 혹은 익숙함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회사에서 술 먹는 얘기만 해도 여러분, 너는 항상 분위기를 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가족끼리 이렇게 모였을 때도요, 완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가족들이 아니면, 야 이렇게 가족들이 있을 때 술 한잔 받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마치 그런 게 뭐
지금 뭐 타락하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분위기 좋게 뭐 고기 구워 먹으면서 한 잔 받아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굳이 안 받겠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처럼 이렇게 여겨지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고, 재산 문제도 사실 그렇잖아요.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야근 있거나 뭐 주일 날 출근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교회 간다라고 이야기하면 너 좀 유난이다. 회식 안 나간다. 뭐 분위기 깨는 사람 이건 둘째치고 일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교회에 예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광신도 아닌가? 분위기 파악을 못하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가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꼭 물어보잖아요. 평소 때 얘기하면 이번 주 교회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물어본 다음에 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가서 그렇게 하냐, 마치 죄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우리는 너무 다양한 참기름인데요, 믿음의 참기름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새삼 보면서 그걸 스컹크 냄새라고 인식하는 경우들이 참 여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괴롭죠. 왜 괴롭냐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의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관계들, 단체들, 혹은 사람들, 사건들이 사실은 우리가 그런 일들이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하거나 그 일에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거나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아예 관심 없는 거라면 뭐 고민하겠어요. 냅두면 되죠. 그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 관계는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이분이 돌아왔으면 좋겠고 이 일이 해결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길대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명확한 고백과 믿음이 있는데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경우들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저는 그와 같이 비슷하게 그와 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이 말씀에 보면 8절로 10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벌떡 일으켜서 걷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곳에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는 이 장면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믿음과 믿음대로 일어나지 않을까요? 라고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첫 번째 답이 됐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 첫 번째 간 겁니다. 그들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고니아라는 곳을 살짝 들리고 그리고 더베라는 곳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이고니아 그리고 루스드라라는 곳에 지금 온 겁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가 이고니아라는 곳이었어요. 이고니아에서는 별 커다란 일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관심 갖지 않았어요. 바울이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쭉 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만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억할 만한 사건이 있는 날이 더 많았을까요? 실제로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는 그런 지역이 더 많았을까요? 혹은 그 날이 더 많았을까요? 그 날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교여행을 6개월 갔으면 그 중에 주님께서 기가 막히게 일하시고 붙잡아 주셨던 날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 대부분은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지금 이렇게 결단하고 나와서 전도여행, 선교여행 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런 것들을 자주 경험하게 되면 좋지만 사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핍박받는 경우들도 참 많았고요. 근데 그 중에 루스드라 왔는데 한 사람이 지금 벌떡 일어나게 된 겁니다. 지체 장애인이었고요. 걸어본 적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게 된 것은요, 그 사람을 보며 바울이 발견한 것이었어요. 그 가운데 그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발견했대요. 그에게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했대요. 이것이 되게 저에게 큰 울림과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그분이, 그 사람이, 그 단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제 책임인가? 내가 뭔가 더 수고해야 되는가? 내가 뭔가 더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데 익숙해지거든요. 저와 같이 비슷한 사람들을 몇몇 성도님들 중에서 봤어요.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이 보통 아이가 그렇게 된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제가 잘 아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본인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좋은 기업에서 직장에서 보내주는 외국으로 나간 거, 일본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월급도 나오고요, 외국 나갔다고 돈도 더 나오고요, 그 다음에 레지던스도 나오고, 그러니까 거주할 수 있는 것도 나오고, 애들 교육비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돈이 많이 나와서 거기에 살 수 있을 만큼 일본으로 그렇게 가게 됐대요. 일본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삶,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는 꽤 넉넉한 삶 이렇게 살면서 있었는데 이 자매 집사님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둘째를 갖게 됐어요. 아들이었네요. 열심히 키워보려고 얘기하고 외국에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이가 조금 독특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우는데 좀 오래 운다든지, 뭐 계속 하루 종일 기어다닌다든지, 뭐 그러는가 보다. 그래도 희망을 가졌던 건 뭐냐면 책을 한번 보면 또 책을 뭐 애인데 한 4시간씩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참 집중력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은요, 아이가 조금 크고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잘 소통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일단 조금 두려웠고, 그리고 아이가 조금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요구할 때가 있는데 그 요구를 한번 들어주었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 이게 걸레를 이제 일본은 이렇게 무릎 꿇고 바닥으로 이렇게 하니까 물걸레를 직접 닦고 그러셨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 등 태워달라고, 말 태워달라고. 근데 엄마가 애가 아직 어리니까 태워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저희 딸들이 저한테 타면 제가 허리가 부러지겠죠. 근데 애가 어렸을 때는 얼마든지 조금은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애가 그걸 2시간, 4시간씩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애가 아무리 가벼워도 엄마 허리가 그게 나만 나겠습니까? 그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애가 그래 좀 뭐 하면 한 번 더 해줄 수 있는데 이게 몇 시간은 좀 그렇지 않죠. 그러다가 이제 조심스럽게 아이가 어떤 집중력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혹시 애가 좀 천재인가? 영재인가? 이런 의심부터 시작해서 좀 그렇다, 이런 면이 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상담이나 병원을 가보게 됐는데요, 자폐 판정을 받은 거예요. 뭐 사실 처음부터 명확하게 알 수 있었는데 엄마는 믿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자폐 판정을 받은 거예요. 받아서도 자폐라고 인정 안 하고 있었는데 점점 이제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그렇게 자폐 판정을 받았을 때 자기가 자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됐다고. 내가 아이를 더 잘 봐주지 못해서, 내가 아이에게 더 해주지 못해서, 그래서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 되게 마음에 아프면서도 사실 공감됐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어느 분이 같이 기도했는데 그런 기도 제목들이 우리가 원하고 기도했던 방향대로 되지 않을 때 제가 그 집사님과 다른 분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지만 저 사실 혼자서 제가 금식이라도 했었어야 되는 건가요, 이거?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나요? 이런 생각을 저 사실 가끔 해요. 좀 부족하죠. 많이 부족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그런 감정 드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많은 전도 여행을 다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전도했던 곳에서 모두가 다 치유받는 거 아니고, 모두가 다 장애를 가졌던 것도 아니고, 그 장애를 가졌던 사람 모두를 만날 때마다 너 일어나라고 얘기했던 것도 아니고, 그가 주목해서 봤던 것은 그에게 있었던 믿음을 알아차렸다라는 거예요. 이건 되게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 하나를 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믿음이 준비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주님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가 이 일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톱니바퀴 그 걸쇠가 털컥 걸리듯이, 이 톱니바퀴 자체가 털컥 걸리듯이 주님께서 누군가의 믿음을 기다리실 때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나 때문이야. 내가 그랬네. 라고 생각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과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야겠다. 그래야 우리가 스스로 지는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의외로 우리가 그거 되게 많이 상처받고 살거든요. 나 때문이라고. 우리 애가 이런 것은 나 때문이라고. 어느 아이가요, 6살 때, 동생이 4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대요. 안타깝죠. 애가 그거 기억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충격적인 일이어서 그랬나 봐요. 평소 때 할머니랑 어머니랑 사이가 아주 안 좋으셨대요. 그날도 막 엄청 이렇게 싸우는데, 아버지가 중간에서 좀 이렇게 말려주고 그랬으면 좋을 텐데, 아빠도 무서우니까 엄마랑 아빠의 엄마,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되겠죠, 싸우시는 거 보고 아빠도 애들 방에 와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가서 사실은 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빠가 아들한테 오히려 야, 그래 네가 가서 한번 좀 말려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네가 가서 좀 말려봐라. 아빠 마음도 이해는 가요. 근데 이 아들이 그때는 너무 무서웠대요. 할머니랑 엄마랑 막 그렇게 큰 소리가 나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대요. 6살짜리 애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대요. 근데 그게 진짜 나가신 거래요. 몰랐죠. 애는 그걸 이해할 수 없었고 그걸 어떻게 생각할 수 없었고 진짜 나가신 거예요. 몇 년이 지난 후에 할머니가 일을 하러 나가기 시작했어요. 몇 년 지난 아이는 조금 더 크고, 그래도 엄마가 애들이 있는데 어떻게 또 엄마가 또 애들을 또 어떻게 잊어요. 그러니까 몰래 이제 전화하기도 하고 몰래 이제 용돈을 조금 주기도 하고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할머니가 일을 나가시니까 이제 어머니가 우렁각시처럼 얼른 할머니 나가셨다 그러면 들어와서 애들 뭐라도 이렇게 좀 티 안 나게 해주려고 하고 뭐라도 좀 주고 가려고 하고, 그렇게 1년을 그렇게 했대요. 1년을.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런데 한 번은 할머니가 갑자기 들이닥치셨대요. 그래서 또 3년 동안 어머니를 볼 수가 없었대요. 애가 이제 점점 많이 크고 있겠죠. 어머니가 바깥에서 뭐 안 해보신 일이 없다고, 그냥 엄마가 가끔 연락은 주니까 엄마가 혼자 나가 살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닥치는 대로 이제 식당에 붙어서 일을 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는 조금 갖게 되었는데, 어느 정도 살게 되었는데, 애는 이제 고2, 중3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 이 남매가. 근데 사람들한테 마음 잘 열지 못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마음을 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오빠가, 고2가 된 오빠가 그 6살 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 자기가 무슨 말이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뭐라도 했었으면 그래도 그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아빠가 그때 야, 네가 가서 좀 얘기 좀 해봐라 라고 얘기할 때, 내가 그때 용기를 내서 엄마를 붙잡거나 할머니한테 뗐었거나 그러면 좀 나았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어른도,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마음이 너무 미안했어요. 그게 애책임인가요? 그건 애책임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어려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죠. 그것이 믿음의 일이어서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나 때문인가 보다 생각하고 답답해하죠.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사람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는 그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믿음을 보고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에게 나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그게 보여서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와 이끄심을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그에게 기도 제목을 주십시오. 그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로서 이렇게 봤을 때 성도님들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가 다 있죠. 그런데 이렇게 상담해보고 또 신방해 봤을 때, 목사님 제가 이런 부분이 모자라요, 어려워요. 그러면 사실 어렵고 힘든 상황은 너무 안타깝고 같이 기도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언제가 진짜 어렵고 위기인 줄 아세요? 아무 감각이 없을 때. 그런데 진짜 두려운 때예요. 자기가 뭘 모자라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실수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그분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걸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감각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생길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함께 그 사람에게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겠다. 이게 주님께서 저에게 첫 번째 도전하신 말씀이라고 붙잡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순종을 하고 그 사람에게 잘해주려고 하고 막 믿음으로 대하려고 하는데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될 때 첫 번째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가요 그 사람에게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연약함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길게 나와 있는데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다 읽지는 않고요. 그들에게서 갑자기 기적같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었던 루스드라 사람이 와, 신인가 보다. 신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나 보다. 그래서 말을 바울이 많이 했거든요. 말을 많이 하니까 헤르메스, 바나바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지만 좀 풍채가 좋고 뭐 권위가 있어 보였나 보죠. 원래 바나바가 권위자 이런 뜻이기도 하니까 아마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제우스라고 이름을 했대요. 로마 당시에 이때 로마의 종교는 그리스 종교,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들 신화라고 생각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랑 거의 100% 똑같았어요. 제우스라는 신이 주피터였고요. 뭐 이름만 살짝 바꿔서 그렇게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히라버, 켈라어 신과 라틴어 신이 이름은 다른데 성격과 하는 일이 똑같았어요. 그대로 번역됐다 싶을 정도로. 실제로 그리스 로마 신화가 라틴어로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신인데, 그래서 그리스에서 실제로 그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가축을 잡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과 관련된 것들이 그리스 히랍 비극이나 신화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로마 신화와 로마의 글들에 많이 나와요. 문학에. 그래서 그때도 여전히 살아있는 제물을 바쳐서 드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21세기에도 그거 드려주는 거 아세요? 힌두교에서 그렇게 해요. 힌두교에서는 그리스 종교랑은 좀 다르지만 여전히 가축을 잡아서 피 바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리 같은 데 가면 여행지라고 좋아하잖아요. 영적으로 진짜 타락한 곳이에요. 거기 여전히 가축을 그렇게 잡아서 그 신들에게 드립니다. 21세기 지금 그래요. 조금만 뒤로 가면. 아무튼 그때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제사, 제물,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다, 난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뭐에 집중하게 됐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대하고 있는 루스드라 사람이에요.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은 뭡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헤르메스 혹은 제우스일 거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으로 딱 찍어서 그렇게 신의 화신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요즘 심리학 용어로 기가 막힌 표현으로 딱 집어서 이야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확증편향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확증편향이 뭐냐면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성이다. 뭐냐면 우리가 흔히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거잖아요. 이상한 음모론, 이게 막 음모가 있다 그 뒤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음모와 틀거리가 있어서 그걸로 사람들을 이렇게 한다, 이런 일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 확증 편향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간절히 바랄 때, 그럴 때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내용이랑 상관없이 온통 자신이 원하는 이야기만 받아들여요. 그런가 보다. 4살짜리 어린아이가요, 축구공만 따고 막 따라다녀요. 그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운전할 때요,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요. 확증 편향. 저 사람이 나를 운전을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나쁜 놈이네. 저 사람이 심판받아야 되네. 확증 편향이 있는 거예요. 점점 운전하는 거 보니까 위협 운전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요즘 이런 게 가장 위험하게 나타나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온라인 유튜브예요. 유튜브에 보면 사람이 그걸 보고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도 그 클릭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이제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또 나오고 그게 또 나오고 그래서 또 자기가 뭐 보죠. 그래서 주로 자극적인 거 그런 것들 이제 클릭해서 보기 시작하죠. 그러면 조회수가 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조회수 보고 그것이 진짜다 가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진실과 거짓으로 구분된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가 클릭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유튜브의 알고리즘 때문에 들어가게 된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추천해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 염두하려 들지 않아요. 이상관 목사님이라는 분이 큐티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유튜브 조심해야 한다. 누가 하는지를 잘 봐야 한다. 누가 그런 얘기하는지를 잘 들어봐야 한다.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잘 하는지 잘 들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희 성도님들은 주로 이제 목사님들 이제 이야기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건 목사님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어떤 걸 보고 확인하는지 그런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요즘 목사님들도 다양한 생각과 심지어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요. 일반적으로 다른 분들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 제 예를 들어보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제가 겪어야 하는 거쳐야 되는 과정이 일단 대학을 나와야 하고 그게 어느 대학이든지 간에 4년제 대학을 일단 나와야 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신대원에 3년 MD부를 무조건 해야 하고 그리고 또 진급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3년을 또 진급 과정을 겪어야 하고 그럼 벌써 딱 10년이잖아요. 근데 그게 꼭 신학과 관련된 것만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최소 6년 신학과 관련된 공부들을 합니다. 그래도 스스로 저를 제가 이것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경우를 공부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도 질문을 받으면 그 일을 많이 알고 공부하신 분들에게 역시 물어봅니다. 어떠냐고 여쭤봐요. 혹은 믿을 만한 기관지 그런 것들을 참고합니다. 누가 얘기하는지를 봐요. 근데 때로는 어떨 때 보면요,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에서 만든 영상을 그대로 이렇게 퍼서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기가 이게 어떤 출처가 어딘지 모르시고 그냥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하시죠. 엄청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지금 반응했는가에 주목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 신임 틀림없어 라고 바나바와 바울 둘만 빼고 지금 모두가 다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사까지 받으면 딱 땡 끝날 것 같은데 그들이 사람들 틈으로 들어가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난 똑같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막 설명합니다. 기준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확증 평양을 넘어서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서 같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를 같이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혼자서 그걸 알 수 없거든요. 같이 같은 방향으로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왔던 것이 얼마나 커다란 재산인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커다란 재산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함께 따라가고 이끌림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순종했는데 순종을 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어. 그럴 때 차라리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 일을 통해서 주님 나를 깨우치시나 보다 이렇게 깨달아서 좋지만 지금 바울과 바나바처럼 오히려 그 일이 잘 되고 이뤘을 때가 더 큰 위기예요. 미혹에 빠지기 쉽거든요. 잘 되나 보다라고 그냥 빠지기 쉽거든요.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주님 말씀대로 지금 믿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나는 드러나고 있는 여러 일들과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른 우상을 만들거나 우리가 어떤 우상이 되거나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거나 그 의지하는 것이 우상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있는가? 주님이 도전하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주님, 뭐예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할 때 개중에 우리가 좀 잘된구나, 잘 살고 있구나, 그럴 때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말씀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내 뜻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잘 반응하지 못하면 다음 일은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일이 뭐가 있었냐면 18절로 20절까지 말씀이에요. 두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겨우 말렸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에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왜 잘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고 얘기했냐면요, 바로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의 끝이 좋은 일만 일어나면 상관이 없겠죠. 그 다음도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요, 돌 맞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되게 괴롭게 하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순종해 왔는데 왜 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까요? 그 결론 앞에 있을 때 그럼 우리가 무엇 때문에 흥분하고 좋아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중요한 표징으로 생각하는지 점검해 봐야 해요. 내 뜻대로 풀리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하거나 그런 일들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잘 된 것이 믿음 때문이야, 믿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렇게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중간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라도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건가? 나중에 바울이 이 돌맞은 사건에 대해서 바로 이 더베로 떠난 다음에 더베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있다가 다시 루스드로로 돌아와요. 놀랍게도. 이거 대단한 용기거든요. 왜냐하면 투석형은 일종의 사회적인 사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돌을 던질 수 있는 거리가 생각보다 멀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뭐 컵 하나 이렇게 던지려고 하더라도, 컵을 던질 이유는 별로 없겠네요. 뭐 이만한 무게를 갖다 던진다고 하더라도요, 이거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나갑니다. 제가 남자여서 힘을 주고 던진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맞힐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박찬호나 이런 선수가 아니라면 아주 가까워야지 맞힐 수가 있어요. 멀리 있으면 잘 안 맞아요. 자매님도 어떠세요? 던지기 뭐 한 100m씩 다 던지시나요?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시면 팍 힘줘서 던져서 8m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잘 맞히기가 어려워요. 잘 안 맞아요. 하물며 돌을 던져서 사람 죽일 때 실제로 요즘도 중동에서 투석형을 하는 거 보면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던지는 거리가요 1m, 바로 앞까지 와서 던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서 이렇게 막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돌을 던질 때 돌 맞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 나한테 돌 던지는 사람을 다 봐요. 누가 나한테 돌 던지는지. 제가 나한테 돌 던지네, 옆집에 저 사람이 나한테 돌 던지네. 그 사회 관계랑 너무 똑같아요. 악플 같은 거 달린 거 보면 이런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네, 이런 말을 하네. 일종의 사회적인 사형이거든요. 투석형 자체도 사형이지만 먼저 사회적인 장래가 확 끝나버려요.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도 없어요. 이제 봤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했다가 죽은 줄 알고 사람들 갖다 버렸는데 살아났대요. 그래 더베로 갔대요. 오케이. 근데 다시 거기서 루스로 돌아왔어요. 와, 이건 뭐냐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바울이 예측할 수 있었나 봐요. 사도행전 14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이미 이고니아라는 곳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그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와 같은 일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21절, 22절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돌에 맞았어요. 돌에 맞았는데 거기서 살아나서 다른 곳에 가서 전도했다가 다시 루스드라에 와서 그 루스드라에 있었던 사람들은 복음을 전에 듣기도 했지만 그 바울 돌 맞는 것을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돌 맞고 죽었다 싶어서 가서 보니까 바울이 살아난 것을 깜짝 놀랍게 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들이 이렇게 고민했을 거예요. 아니 왜 복음 전하고 그렇지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왜 돌 맞아야 해? 왜 죽어야 해? 왜 이런 핍박을 받아야 하지?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바울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 전한 것밖에 없어. 그런데 그와 같은 전도를 했더니 내가 돌을 맞았어. 그래서 돌아와서 그 일을 바울 스스로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어쩌면 고난이 더 당연한 것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저는 행복하라고 이야기를 거의 하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우리의 삶에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하는 것들은 고난인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럼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것이 정상이구나. 어떤 의미에서 정상이냐. 우리가 무슨 메조키스트도 아니고요. 일부러 막 고통을 찾아갈 이유는 전혀 없지요. 다만 어떤 의미에서 정상이냐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 있었다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당연히 있을 법한 일인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에 있는 일이라면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믿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간증을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아들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거 고난이고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달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달라고 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끝까지 순종하잖아요.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하나님이 애써 그거 다시 물리셨어요. 근데 그 이유를 한번 그 다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외동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그런 이야기를 누구와 나눠야 한다면 누구랑 나눴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 아니겠어요? 아들이 죽는 것을 직접 몸으로 경험한, 마음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리, 그 자리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이게 뭐예요 주님? 이라고 생각될 때가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어떤 의미의 배신감, 어떤 의미로 하나님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이게 믿음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되는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게 정상이고 그래서 드는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정말 나누고 싶은 대화거리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됐어요. 자, 이렇게 붙잡은 이유가요. 오늘 이 사건을 바울이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바울이 한 번 더 이야기해요. 오늘 돌 맞은 사건을요.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이 언제 나오는 거냐면요.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했습니다. 가짜 사도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런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가 맞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하고 증명할 때
쭉 이야기를 합니다. 부끄러움을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감히 자랑하면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씀합니다만 나도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돌로 맞은 적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건이에요. 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 생각들이 들잖아요. 근데 가장 중심과 핵심처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좋은 경험들과 상황들 참 많지만 의외로 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선한목자교회 생각 잘 안 나요. 나쁘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 힘들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저희 부모님 목회하시던 때 참 많이 생각이 나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맥락 없고 뜬금없이 제가 힘든 일은 관계 문제이고, 제가 힘든 것은 재정 문제이고, 제가 힘든 것은 어떤 사람의 기도 간절함 때문에 오는 그런 마음이고, 이런 것 때문인데 막상 제가 그 기도하면서 내가 목사가 맞나? 내가 능력이 없는 거 아닌가? 내가 더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어떤 때는요, 성도님들 이렇게 힘든 거 쭉 세어보다가 하루씩 금식하다가 한 40일 금식하고 죽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그럴 때가. 근데 아무튼 힘들고 이럴 때 어떤 생각하냐면 진짜 맥락 없이, 저 고3 때 저희 집이 상가에 칸막에 친 곳에서 사택이 이렇게 있었어요. 고3 때 시험 보러 가는데 밤새도록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침에 밥 먹으러 가라고 라면 끓여주셨던 그 장면이 이렇게 생각나요. 아침에 입도 칼칼하고 저 또 성격도 까탈스럽고 그러니까 그거 안 먹고 사실 갔거든요. 그리고 시험 때니까 한 과목 두 과목 보면 일찍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갔어요. 시험 공부 빨리 가서 공부한다고 시험 보고 왔어요. 근데 당시에 저희 교회 너무 어려워서 어머니가 새벽 아침 금식을 몇 년째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평생 위장병 몇 년을 아침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정도가 아니라 몇 년을 아침을 그냥 안 드셨어요. 금식을 하셨어요, 그냥. 그런데 점심을 같이 이제 먹게 됐어요. 시험 기간이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제가 아침에 라면 안 먹으니까 속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제 누룽지 이렇게 끓여가지고 주시고, 어머니는 이제 그게 뭐예요? 한 4시간, 5시간 된 라면이 우동보다 더 땡땡 불어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두부처럼 된 그 라면을 제 앞에서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그게 맛있더라고. 저 독서실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독서실 다녔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집이 교회랑 붙어 있었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없었거든요.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많이 나요. 비가 많이 오는 요즘 같은데 저희가 정말 교회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이제 사골세 집을 얻어서 저희 아버지께 나가셨는데 비가 많이 오는 날 천장이 무너져서 대들보가 이렇게 내려앉아서 책들이 살려줬어요. 책이 많으니까 대들보 지붕이 오래돼가지고 퍽 내려앉았는데 책들이 이렇게 걸려서 어머니가 바깥에 나와서 많이 우시던 생각이 나요. 예전에는 카드나 대출회사가 말을 막혔습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가 된 적도 있었죠. 카드 때문에 그거 얼마 되는 돈도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고 엄청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월세, 교회 월세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카드 독촉 받는데 저한테 한번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어머니가 너무 마음 아프시니까. 어머니 막 우시면서. 근데 저한테 전화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전화 바뀐 줄 모르고 완전 진짜 동물원이 되더라고요. 동물원이. 이 사람이 나를 언제 봤다고 말할 수 없는 욕을 하더라고요. 욕을. 그 우시던 어머님 모습 많이 생각나요. 얼마 전에 이중섭 화가가 어렵게 피난 때 살았던 방 봤거든요. 저희 교회 처음에 개척했을 때, 아버지 교회 개척했을 때 장로교회는 십자가 없고요. 합동측 교회는 십자가가 없어요. 그리고 이 뒤에 비로드천 같은 거 다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요즘도 좀 예스러운 교회들은. 저희 집이 그 뒤였어요. 그러니까 천막 바로 뒤에
비로드천 바로 뒤에 이렇게 2인용 전기장판을 깔면 전기장판을 다 펼 수가 없었어요. 반 옆에가 졸리죠. 거기에 네 식구가 발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몸만 겨울에 이불 이렇게 널찍한 거 해서 당연히 운목은 부모님들 그렇게 자신 주무시던 생각이 나요. 많이 나요. 그런 생각들이 맥락 없이 나요. 그 제가 선택한 거 아무것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그 길 가신 거고 저는 이제 거기에 같이 있었던 거죠. 제가 사실 저는 그 일에서 제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제 믿음도 아닐 거예요. 저는 목사 자녀였기 때문에 거기 그때 그 어려운 시기에 같이 있었고 저는 사실 그 시기를 보내면서 엄한 불평과 욕만 막 엄청 하고 살았어요. 이게 뭐냐고 하나님, 이게 뭐냐고 도대체. 근데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맥락 없이 관계 때문에 힘들고 기도 때문에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장면들을 명확하게 딱 보여주세요. 그리고 뭐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때 참 힘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드리잖아요, 주님께. 그러면 저는 저 스스로 어떻게 느껴지냐면 하나님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마음이 확 열리시는 걸 느껴요. 기도할 때 하나님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 부끄럽지만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얘라이 나쁜 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저랑 똑같이 이렇게 확 열리시는 것 같아요. 잘 알고 있다고. 내가 잘 알고 있다고. 내가 다 봤다고. 그게 벌써 몇십 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게 벌써 40년, 30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거 기억하시고 그거 붙잡아 주세요. 바울이 사도 생활하면서 어려웠어요. 전도하고 뭐 얘기하고 돌 맞고도 어려웠지만 제일 어려운 건 뭐였냐면 네가 사도 맞냐? 너 사기꾼이야. 혹은 너 뭔가 목적이 있어. 음모론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꼭 있잖아요.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신에게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주님의 사람이요. 내가 하는 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힘이 되는 게 뭐였냐면 내가 주님 때문에 돌 맞은 거. 그건 하나님도 기억하고 나도 기억하고 그게 몇십 년이 지나고 몇백 년이 지나도 내가 그 돌 맞은 흔적 앞에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나도 기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순종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이 있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더 손해가 크고요. 버려야 될 것도 많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진짜 힘들다면 저 100% 여러분들 약속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거 잊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그걸 붙잡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지금보다 혹 더 어려워질 때나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예측하지 못했던 차원으로 넘어서게 돼서 우리가 방향조차 잡고 있지 못할 때 하나님 그때 나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그때 돌로 맞았고요. 하나님 나 그때 사람들 때려서 많이 맞았어요. 그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 때문에 살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통로가 될 거예요. 주님 이거 뭐예요 주님? 우리가 순종하다 어렵다면 오늘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받으실 소중한 순종과 감사의 날로 올려드리세요. 심어버리자고요. 왜? 하나님 기억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께는 다른 어떤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씨앗을 심는 때가 될 거예요. 주님께서 언제든 우리를 만나주시는 믿음의 통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충분하죠. 오늘 우리 같이 이런 여러 일들을 놓고 말씀을 붙잡고 좀 기도하고 싶어요. 속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속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보면서 어려운 일이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것 때문에도 힘들기도 하고요. 그럴 때
설교 때 말씀해서 부끄럽지만 이게 나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 때도 있어요. 내가 혹시 뛰어난 목사였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해요. 내가 참 설교를 참 잘할 수 있으면 저 집사님에게, 저 권사님에게 이 한 번의 설교로 살릴 수 있었을까. 그래서 혼자서 자책도 참 많이 해요.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우리 때문이라고만 얘기하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같이 다가닥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겨서 나는 아직 연약해서 여전히 발버둥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내게 말하게 하실 때 그 준비가 내게 되어 있다면 하나님 그 일을 반드시 일으키실 것이고 당신의 계획을 나타내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을 잘 점검해 보는 거죠. 그런 일을 통해서 내가 말씀대로 가고 있는 거야?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예배,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에 내가 귀 기울이고 있는 거야? 나는 나 스스로 정해놓은 기준과 그 생각대로 보면서 나는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거야? 아니면 지금이라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로 뛰어들어서 아니라고, 나도 연약한 사람이라고, 난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야. 뿐만 아니라 내가 아주 순종을 했는데도 돌을 맞고 어려운 시기가 돼서 교회 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믿음 생활 잘 못하겠다 진짜 꼭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 요나를 잘 포장해서 주님께 심어드리자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 훗날 주님, 그때가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신 때였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기뻐하셨던 때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그때를 기억하시죠. 나 돌 맞았어요. 나 그때 너무 억울했어요. 주님, 나 그때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 그때 그게 저희 집 전 재산이었어요. 하나님 그게 진짜 전 재산이었어요. 하나님 나 그때 죽을 뻔했어요. 그게 주님께 자랑이 될 거예요. 아주 큰 자랑이 될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